사랑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트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남편께서 직장에서 전 강해를 듣는 중에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감동을 받은 남편이 곧바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세상에서 귀한 금 세 가지 종류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곧바로 답장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러자 남편이 답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금은 다 귀하죠. 근데 제일 귀한 금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황금과 소금은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무엇을 들고 오셨나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할 감사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감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시간은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감사를 시간에 담아서 알려주신대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럼 먼저 과거로 가볼까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어제의 감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어제의 감사. 감사절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 행복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매 주일의 안식일도 있지만 절기 예배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키냐면 무려 8일 동안. 자, 첫날 안식일, 마지막 날 안식일 포함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마지막은 더 크게 그냥 잔치를 벌여서 8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날짜도 7월 15일 꼭 지정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7월 달은 오늘날은 10월 11월 추수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반드시 1년의 끝 무렵에 너희들이 모든 농사가 끝났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예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초막절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몇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초막절의 의미처럼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이레가 7일이에요. 7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에 거주해야 돼.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어디에 거주하라고요? 초막에 가서 너희가 좋은 땅, 좋은 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살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자,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 그냥 나무 가지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초막을 짓는 재료를 가져오고, 또 저거는 하나지만 각종 진귀한 많은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과일을 놓고 일주일 동안 저에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들 벌려요. 근데 저렇게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장에 보면 밤에도 저렇게 불을 켜놓고 자야 했어요. 자, 여러분 불편할까요? 저기가 괜찮을까요? 상천이 불편하죠. 그래도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초막절에 1년에 단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거주하라고 한 이유가 43절에 나옵니다. 자, 43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초막을 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잘 들어라. 너희 선조들이 원래는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다. 그건 집도 없고 땅도 없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집은 주시지 않지만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다.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이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했듯이 우리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감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광야에 가서 자유민으로서 초막에 사는 것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초막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집에 살게 되면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일주일만큼은 어디에서 살라고요? 초막에 살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통의 때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주신 그 선조들의 그 고난의 때를 절대 잊지 말고 오늘 풍족한 삶을 살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져올 감사는요, 어제의 감사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이 안에 담겨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추수감사주일은요, 그것을 잊지 않는 절기.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는요, 그 전쟁도 모르고 뭐 몰라요. 뭐 보릿고개도 모르고요. 그죠? 민주화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막은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잠시 불편해 보이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가 될 수 있어요. 초막에 살면서 초막 안에서 믿음을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를 가르쳤던 구약의 선도들처럼 우리 역시 이 감사주일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감사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감사입니다. 어제의 감사. 두 번째는 뭐냐? 따라 볼까요? 오늘의 감사. 오늘의 감사는요,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이 초막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40절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첫날부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못했다면 꼭 하셔야 돼요. 첫날부터 너희들이 들고 올 예물 중에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초막절에는 반드시 뭘 가져와야 되냐면 나무의 실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나무 실과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무슨 실과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예요. 따라볼까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은요, 이
열매가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다른 절기 때는 곡식은 나도 과일은 없어요. 그러면 과일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은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 실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져오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차츰차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직장을 취업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을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장을 취업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뭐 첫 달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감사하다 보면 그러면 이 감사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봐요. 야,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것 같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삶의 환경이 감사의 환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요 엄청 기도를 해요. 주여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상 결혼하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봐요.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이 결혼 생활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나무 열매도 없었고 곡식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먹을 메추라기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럼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 소출이에요. 볼까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잖아요. 지금 만나를 40년 동안 먹다가 가나안 땅 행복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는 그 땅에 무엇을 먹는다?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육적이어서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내 노력으로 취업을 한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고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져올 때는 너희들이 수고한 곡식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하다르 나무, 하다르는요 이런 뜻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앞에 존귀, 영광, 위엄이란 뜻이 하다르 안에 다 포함돼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인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과는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 1년에 한 번만큼 일주일 동안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추수 감사주일을 매년 추수 때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주신 은혜가 있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눈 뜬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신방을 가다 보면은 중환자실을 가게 되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퇴원하잖아요. 그날을 잊어버려요. 건강이 저절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두 발로 걸어온 게 기적입니다. 눈 뜨고 저를 보는 게 강단을 보는 게 기적입니다. 들려지는 게 기적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전 목사 수행을 가요. 저희도 목사님들도 가끔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의 강사님인데 한 분의 강사님 제가 소개했던 분이 또 나왔어요.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목회를 그만두다가 성도님들이 붙잡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목사에게 좋은 성도님 주셨다고.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니 이게 쉬워요. 근데 이분이 감사를 시작했어요. 전 성도 감사하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난 그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갔는데 저보고 좀 어디 태워달래요. 그래서 갔더니 점자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점자를 배우고 와요. 2시간 동안 점자를 배워서 6개월을 배웠는데요. 성경 한 장 읽는데 2시간 걸려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그때부터 성경 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맞아요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맞아요만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잔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어제의 감사가 있는 자가 오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신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내일의 감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포도나무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와 또 여러 가지 좋은 나무 열매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 실과는 한 번이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가지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에 열매와 뭐를 가지고 오라 가셔요? 가지를 가져오라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가지는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일에 주실 열매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외양가에는 소가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요. 포도나무 잎이 떨어져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그래도 그 나무 가지 바칠 게 없어도 가지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일의 감사가 내일의 열매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일의 감사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일 입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해 보세요.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학교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아직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 내일의 감사를 드려보세요.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가지의 감사예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주여, 이 건강이 회복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가지의 감사예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도 주여,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가지의 감사인 거예요. 지금 가지의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지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농사했는데 다 농사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려서 못 받은 자에게 나눠주는 자리가 추수감사주의고, 못 받은 자일지라도 가지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들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참 성도님이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까 하다가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목사님 감사 기도해 주세요. 무슨 감사요?
지금 병든 가지와 같은 몸이지만 언젠가 이 병든 가지와 같은 몸도 고쳐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날을 미리 감사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더래요. 간절히 손을 붙잡고 기도해요. 저는요, 성도님도 신방할 때 요즘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손 대는 그 즉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초목과 같은 육신의 장막에 불편함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초막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켰던 백성들처럼 이 건강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의 감사를 해요. 오늘의 감사도 하지만 내일의 감사, 내일의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똑같은 상황에 다른 반응을 보시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삶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어제의 감사,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에 담아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지의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선택이 바로 내일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감사,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지금 주시냐면 영원의 감사, 영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은 현재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현재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오늘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장막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약속이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41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구약에 있는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영원히 초막절이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어제의 감사,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했듯이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죄악의 노예로 살아갔던 비참한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추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풍성한 소출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못지않게 땅에서도 주시는 기적의 열매를 믿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드렸던 백성들처럼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10만 원을 번든 100만 원을 번든 1000원을 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오늘의 감사가 우리 북서울 꿈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내일의 감사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쳤을지라도 병든 나무 가지일지라도 이것을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사 완전한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가지의 믿음을 담아서 올라오신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을 여셨고 그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지금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내일의 감사에 나무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이것을 드리고 흔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 나무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나무 가지의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였죠?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절마다 흔들었는데 이 초막절을 완성하시고 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초막절을 기억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저는 오늘 추수 감사주일 어제 문자를 드렸어요. 오늘 꼭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초막절의 주인이 됐듯이 이제 영원한 초막절, 영원한 장막에 있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절기를 기억하고 어제 오늘 내일의 감사를 기억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생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신 그날을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날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예배가 날마다 천국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잊지 마세요. 따라해볼까요? 어제의 감사,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 영원의 감사. 이 감사가 담긴 노래가 찬송가 301절입니다. 1절은 어제, 2절은 오늘, 3절은 내일이에요. 이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지내오신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번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세 가지 감사를 드려봅시다. 알겠죠?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